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이 있고 그것을 우리 앞에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또 항상 불행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고비고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생각하는 자는,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다 통과했어요. 거의 다 통과해 가고,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유언의 말씀, 특별히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19절과 20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었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뭘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두었대요? 우리 앞에 두었대요. 자, 신명기 30장 1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선택하래요? 이미 답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선택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냐면, 옛날 말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도 있나요? 그죠? 시편 121편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가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잘하면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따라합시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또 따라할게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복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복이래요? 영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면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책망과 또는 징계가 따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불가자가 된 두 청년이 있는데요. 한 청년은 권투 선수예요. 권투 선수 하는데 권투 생활하다가 시합 중에 잘못 맞아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자, 병원에서 딱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됐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한 1년 정도를 재활치료를 하면 다시 걸을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선수 생활은 못하게 돼요.
그걸 유의하시고 열심히 재활치료 받으세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재활치료 받아서 걸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선수 생활을 못한다는 그 얘기가 이분에게 너무나 절망적이었던가 봐요.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산에 좀 올라가 보자. 내가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산에 가서 좀 맑은 공기 좀 쐬고 싶어 해서 친구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산에 갔어요. 등산을 해서 산꼭대기에 친구와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픈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얘들아 잠깐만 나 혼자만 좀 있게 좀 해줘. 내가 좀 생각할 게 좀 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잠시 자리를 피해줬죠. 근데 준비해 놓은 그런 총을 갖고 오더니 자기 머리를 쏴고 죽어버렸어. 되게 슬프죠. 순간의 선택을 잘못 선택한 건데, 그럼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 못 지키니까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 마음의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과 어둠을 잔뜩 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스스로를 생을 마감하게 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은요, 미국 청년인데 짐 맥권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분은요, 불량배랑 잘못 어울렸나 봐요. 칼을 맞았는데 똑같이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잘못 어울리는 그 상황에서 칼을 맞고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평생 못 걸어요. 어떻게 못 걷는다고요? 아까 그분보다 더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혼자서 믿음의 사람이었나 봐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마음이 회복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못 지키게 마귀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 고통을 뿌리고 엉겅퀴를 뿌리고 해서 마음을 자꾸 고통스럽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청년은 감사하게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할 일이 없어. 혼자서요, 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지어 특수한 차를 만들어서 운전까지 해요. 할렐루야. 게다가요, 이분은 이 절벽에서 다이빙을 한 걸 즐겨해요. 번지점프 아시죠? 슝! 다리가 안 되는데도 번지점프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분의 이 절망을 극복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500만 부가 팔렸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분은 좀 슬픈 선택을 했고 한 분은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선택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선택을 이제 내가 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하게 선악과라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가 아니면 나의 선택을 따르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수고는, 악인의 소득은, 따라합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명은 한 번에 딱 선택해서 생명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수고에 그 따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잠언 12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따라합시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어떤 길에 생명이 있대요? 공의로운 길. 여러분, 길이라는 건요, 지금 현재 내가 가고 있는 걸 길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공이라는 건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삶의 그 삶의 방향과 그 자세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공의로운 길을 선택합시다. 인사합시다. 생명을 선택합시다.
자, 그럼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따라합시다. 내가 먹는 날에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욥기 36장 12절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또 어떻게 죽는데요? 지식 없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그런 가라지를 뿌려요. 괜히 우울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엔 살전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게 나와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가라지 뿌리면 항상 기뻐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항상 우울해라. 그죠? 항상 슬퍼해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뭐 할까요? 쉬지 말고 판단 정죄하고 낙심 좌절하고 때로는 육적인 것을 선택하게끔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자,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이 말씀은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야 이제 너랑 나랑 떨어져 살자. 네 종과 우리 종이 다투어 싸우니까 그거 너무 덕스럽지 않다. 떨어져 살자.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어디를 보라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데 여호와의 동산이 어딜까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는지 볼게요. 창세기 19장 24,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따라합시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에 뭘 내렸대요? 유황과 불. 자, 우리 25절 후반부에 따라합시다.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알고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당할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롯이 자기 집에 천사를 맞아들였는데 천사가 남자의 형상인데 세상에 남자들이 그 남자들을 보고 문을 두드리면서 롯의 집을 두드리면서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둘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성광과 맺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동성애법 통과하자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땅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인본주의로 그 사람도 사람 아니냐. 그런데 사람 맞아요. 그런데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거 죄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동성애법 통과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게 돼요. 근데 분명히 알 것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 동성애법이 통과된 그 땅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막 쓸어버리고, 아시잖아요. 쓰나미, 지진, 해일, 가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동성애법이 통과 안 되니까 그나마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근데 특별히 이 롯이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롯이 왜 아브라함을 왜 부자가 된지 아시죠? 롯은요 아무것도 없는 고아였어요. 고아. 근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냥 거두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 따라 같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시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자, 복의 근원 대신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야, 롯도 어떻게 된 거예요? 덩달아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삼촌 나보고 나가라면 어떡해요? 내가 누구도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오늘날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니까 복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은혜를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노부부의 집에 가정부가 들어왔어요. 이 가정부는요, 세상에 얼마나 일을 잘하든지 이 노부부의 마음을 쏙 들게 하고 일을 잘해주는, 너무너무 일을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젊은 이 가정부는요, 아직 처녀인데 그 마음에 남자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 심한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가정부가 갔다 왔는데 배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짜자잔. 그런데요, 세상에 노부부가요, 이 가정부한테, 얘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키워줄게. 그러니까 병원 가는 병원비까지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웠어요? 은혜롭죠, 이게. 세상에. 근데요, 이제 아기를 낳고 병원비를 이 노부부가 다 대주고 아기를 낳은 걸 도와주면서 잘 같이 양육해주고 너무 그냥 행복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1년 있다가 가정부가 배가 또 불러오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혼자만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겠니? 둘이 있는 게 참 좋아. 잘했어 하면서 또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정부였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기 낳는 거에 돈까지 다 대주고 둘째까지 낳아주고 다 도와주고 아이를 열심히 양육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1년 있다가 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짜자잔. 아니, 둘만도 좋은데 셋은 더 괜찮은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돈 다 대주고 다 키워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뭐 감사해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웬걸요, 이 가정부가요, 이제 몸조리를 다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집에서 짐을 주섬주섬 싸더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노부부가 딱 붙잡고, 아니 도대체 무슨 불만이 있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왜 나가려고 하냐고, 도대체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가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가 이렇게 많은 집에선 가정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자기가 낳아놓고서 그죠?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살고 그거를 이 노부부가 잘 이렇게 다듬어주면서 사랑해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원인, 성경에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원인을 좀 알아볼게요.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자, 따라합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뭘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정욕.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볼게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라합시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면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선택하게 되면요? 불순종. 왜냐면 불순종 자체가 마귀로부터 오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잠언 23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력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따라합시다.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뭐처럼 날아간대요?
독수리같이 호랑 날아가 버린대요. 그죠? 그러면 돈을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고 영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걸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도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세대까지도 그렇게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다 돈 벌러 가시고 아이들을 방목해요. 그럼 아이들은 지 맘대로 커요. 할렐루야. 그런데 방목해도 아이들은 지 맘대로 커도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싸우면서 인격과 믿음이 이렇게 이런 심령이, 마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좀 이런 게 많이 잘못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냅둬버리면 지 맘대로 뭐 하냐면 핸드폰과 게임과 유튜브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관이 전혀 안 세워지고 자기만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친구가 자기를 왜 미워하는지를 몰라.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나하고만 놀아요 이런대요. 왜냐면 자기만 사랑해, 사람들이. 왜냐면 가치관이 돈에만 있으니까 자꾸 돈 하는 거야. 돈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해라. 아니에요? 돈 많이 벌기 위해 시집도 잘 가라. 할렐루야. 이 가치관이 돈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선택하게 돼요. 잘못된 선택이죠.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 바울과 그의 주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해줬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택을 합시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본문에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따라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 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서 자기 남편 밥 차려주고 자기 자식들 밥 차려주려고 먼저 가요. 뭐 하기 위해서? 밥을 차려준다는 건 이유가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 챙기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 하는 사람이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저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게 순종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신명기 10장 1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해 뜻을 다해 뭐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걸 많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선순위로 두려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거 좀 내려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차려주려면 다른 거 못 하잖아요. 할렐루야. 가정을 잘 지키려면 다른 거 못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두 번째 본문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30장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따라합시다,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일에 함께 드려지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따라할게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또 따라할게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라합시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뭐 할 때 산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참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거든요.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텍사스주에서 경찰 유니폼에다가 마태복음 5장 6절을 말씀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걸어다니는 유니폼으로 이렇게 맞추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미국은 이런 데네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걸 정했는데 누가 그걸 방해하게 되냐면,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재단이 있어요. 재단 이름이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불신앙 재단. 이 재단이 어떻게 경찰 유니폼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냐, 우리는 종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다 이러면서 그건 절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종교로부터 자유를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다가 성경 구절을 쓰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해서 이 불신앙 재단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못 쓰고 뭐 썼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썼어요. 왜 그건 쓸 수 있게 됐냐면,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1달러 지폐. 그래서 지폐에도 써 있는데 우리가 이건 쓰는 건 합법이다 해가지고 그걸 쓰게 된 거예요. 미국 나사에서도요, 원래 미국 나사 문건에 보면은 거기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문건 그 글씨가 그 보고서의 오른쪽 맨 위에 항상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게 항상 써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우리 이제 과학을 믿는 사람들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냐? 우리는 과학자들이니까 이 문건에다가 하나님 믿는다 그거를 빼버리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요, 나사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과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나사 문건에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 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게 보통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루어지는 않더라고요. 되면 되고 안 되고 이러면요, 하나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고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 복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결단과 큰 대가가 필요하죠.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에 이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들, 순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이 있어요. 자, 신명기 3장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따라할게요.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생존 번성은 산다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후반부 보시면 따라합시다.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의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다들 받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려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민수기 14장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따라할게요. 우리 7절 후반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우리 8절 후반부 따라합시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흘러 넘치는 그런 땅인 거예요. 참 순종하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의 싸움에서 지거든요. 마음으로 결단했어. 근데 마음의 싸움이 보통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혹시 우리나라 속담 아시죠? 작심삼일 아세요? 자, 결단하면 작심삼일이 많이 돼요. 그죠?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해야 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생명의 길을 택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우리 삶에 흐르게 하시는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생명을 선택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